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하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은 우리가 가진 곤경, 또 그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 아래 있음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바울은 계속해서 3장 18절까지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또 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온 피조물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잘 인정하거나 혹은 또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잘 되고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계획과 또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 세상을 잘 경영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바로 그러한 너의 마음을 그대로 놔둬 버리면 그 상태로 너희는 계속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문제요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럼 그들은 어떠냐 하는 거죠.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동일한 조건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할로 선택해 주셨습니까? 어차피 다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별로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대하여 바울이 오늘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범사에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우선은 2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선택하여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계속적인 생각과 사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다면 당연히 그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바울의 말을 뭐냐하면 그들은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망가뜨리는 거나 패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계속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 논리나 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4절로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그 힘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하여 계속 7절, 8절을 보십시오. 5, 6절, 7절, 8절은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그들의 핑곗거리를 찾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일이 나옵니다. 7절, 8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 유대인들도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데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자, 우리가 불의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와 그 은혜가 잘 나타났다면, 자, 우리 열심히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또 베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여 이런 사람들의 생각도 결국 정죄받아 마땅하다 하는 바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궤변이죠. 궤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 그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인간의 본성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실컷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기 전에 나 세례 주세요 그래가지고 난 구원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거든요, 역사 속에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런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불순종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가 회방받거나 혹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요 이것을 얘기하자면 이런 질문이 올 때요, 그러게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인간을 실패하게 놔두냐, 완벽하게 만들어 버려서 이렇게 올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인간들이 모른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크심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인간은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왜 우리를 이렇게, 예를 들면 선악과를 따먹는 왜 나무를 왜 만들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핑계다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 마땅히 대답해 줄 말이 생각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다 알면 다 말해 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다 하고 믿음을 준다 하는 것, 이런 모든 과정이 그냥 인간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공의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의와 사랑을 우리 안에서 실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실현할 때에 인간의 이해는 작다 이것이죠.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어떻게 존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에 대하여 사람의 생각이 짧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 베푸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정도로 측량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은 인간의 생각과 모든 판단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이기에 크다는 겁니다. 크다. 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 공의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궤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인간의 생사 문제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궁극적 문제는 생사임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해서 유명한 말로 나오듯이 사람이 생과 사를 다룰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이죠. 생과 사의 문제에 관하여 대답할 수 있다 하면은 그것은 대단한 사람이죠. 작품을 하나 써도, 통찰력 있는 하나 글을 써도 생과 사를 다루는 것은 위대한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저 잘 사는 법, 평화롭게 사는 법, 알차게 사는 법 정도는 누구나 교육받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이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생과 사의 문제는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거나 혹은 깊은 통찰력이 있지 않는 한 그것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대개 위대한 작품들은 생과 사를 다루죠. 기가 막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감탄이 나올 때는 바로 그 지점에 가면,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다루거나 사람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육체를 다루거나 이 생과 사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귀히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생과 사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이해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우고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없는 분이시죠. 돌 가지고도 생명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인간으로선 살아있을 동안만 그것을 인식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해 보건대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가?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것밖에 담을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표현할 게 담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태초로 시작하여 말세 모든 종말이기까지 하나님은 딱 사진 한 장으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우리는 다 이를 보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상상하며 그냥 감탄할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전 인류의 인생과 전 역사가 바로 눈앞에 바로 펼쳐 있는 한 장의 사진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인간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한 인간과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내가 그것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건 믿음이란 말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믿음은 내가 가지게 된 겁니다. 받게 되었다. 믿음을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간단히 내가 믿었어, 내가 이렇게 이거 더욱더 알게 되었어라는 정도의 간단한 정도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하게 믿는다면 그것은 이 크신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사랑하길래, 얼마나 이 인류와 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그분의 뜻이 크길래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놀랍게 표현하여 얘기하는 것인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그 크기, 그리고 믿음의 그 놀라움에 더 많이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핑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우리의 눈도 더 뜨게 되고 우리도 더 커지게 되겠지만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걸쳐 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생활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내 인생과 내 삶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아셔야,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의 넓이를 알고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은 확인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심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신앙의 이러한 이 과정과 이 삶은 단순하게 내가 그냥 어떤 순간에 믿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하는 정도로의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크신 긍휼에 풍성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뜻과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 개입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시는 이 인도하심을 신뢰, 굳게 약속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하시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짐이 아니죠. 짐이. 그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짐 얘기를 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이 좀 무겁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이렇게 더 무겁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짐이 무거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내용 자체가 좀 무겁죠. 우리 인간이 버겁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답을 얻을 만한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을 통제하고 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소중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이미 확인시켰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모든 인생을 다 살아봐도 이상 나아질 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성품적으로 나아진 건 없죠. 오히려 더 악해져 간다고 할까요?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거기에 맞게 더 악해져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발전된 21세기를 맞이하고 최첨단을 걷는 21세기인데 궤변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자국의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국의 어린아이에게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그냥 이렇게 매스 미디어나 모든 이 국익에 관련된 사람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고, 결국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제 지금에 있는 이 현실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곤경, 이러한 삶의 모든 연약함,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 우리는 나아질 것 없는, 더 발전되거나 더 향상될 것이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 예수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에 담아서 친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짐이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길이며 이것은 새 삶의, 새 생명의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그래서 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 더해서 내 인생에 하나 더해서 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인생이고 다른 인생이라, 그래서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이 삶 자체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삶 자체로, 이 고달픈 인생인데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또 실패도 하면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에 맞춰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실패하고 연약하여 눈물과 한숨으로 때는 나를 지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인생 속에 나는 순종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기쁨과 감사로, 때로는 깨달아질 때 생과 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조금 느껴질 때 감탄하며,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부여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때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로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조력을 받아 우리 인생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로 이루시고 그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계십니다. 다만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하신 일을 알지 못하여 오해하기도 하고 말문이 막히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더 커질 때 넓은 안목이 우리의 삶에서 더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보시는 내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이 펼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 펼쳐지게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담에 가려막혔습니다. 담에 막혀서 도대체 무서운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그냥 담벼락만 보고 살던 아이가 컸습니다. 커서 이 세상 담벼락 너머에 있는 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더 마음이 풍성하고 커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마음처럼 그 모든 삶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달라 보이지 않으십니까? 모든 이 코로나19를 거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를 조금씩 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한 그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건데, 지금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우리의 인생을 펼쳐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이 먹음과 우리의 모든 시간감을 아쉬워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모든 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주시고, 그리고 인생이라는 결국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 외에는 남아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더 오늘이라 일컫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한 날 한 날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우치 못하고 그냥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 없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심으로 그 삶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어, 너는 삶을 못 살았으면 넌 심판이다 이 뜻이 아니라, 못 살았으니까 너는 벌 받아라 이 뜻이 아니라, 책임져라 이 뜻이 아니라,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삶의 내용을 오늘도 살아가서 너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명예, 스스로 갖는 이 명예로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기꺼이 그 삶에 발맞춰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지고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힘차고 바람직하고 소망스럽고 반영하며 용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발맞추어 일하시는 거죠. 그분이 이루실 것이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굳건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인간의 모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결단코 짐이 아니라 이것은 명예로운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확인하시고,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존귀함과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깨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을 성취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일을 이루심을 감사하며 이 어려운 시대, 막힌 시대,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소중한 일하심을 높이 바라보며 힘차게 건설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소중한 동원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놔두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붙잡는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을 이 2022년도를 그것도 온 세상이 이 전염병으로 막혀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인도하심은 커서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와 능력을 따라 베푸신 은혜이므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전 세계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인도하심에, 이 은혜 베푸심에 저희가 깊이 참여하여 그 인생의 모든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